할렐루야. 1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하십니다.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197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고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승부를 걸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혁혁히 입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십니다. 욥기서 16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나 재난을 주의 위로 자느리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시들게 하셨으므로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합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가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든지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시며 나를 세워 권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불켰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욥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셨지만 욥의 대답을 보면은 역시 두 번째 사이클에 들어와서 욥 역시도 굉장히 말이 과격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창자, 자신의 몸을 뚫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거칠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자로 왔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사이클에서 낸 결론이 뭐죠?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위로의 마음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변론한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그들의 위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2절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거 완전히 역설적이죠. 완전히 반어법이잖아요. 위로와 재난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의 위로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뜻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평안이고 항상 완벽하고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위로는 이 말이 좀 틀리네요.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위로도 사실은 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가 어느 때는 화살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처럼 말은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파고드는 화살과 같은, 오늘 욥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재난을 친구들이 주진 않았어요. 우리가 아시죠? 욥기서 시작할 때 사단이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큰 범위 안에서, 섭리 안에서 생명만은 건들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 안에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 까닭 모를 고난에 욥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지금 친구들이 마치 주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의 위로는 항상 우리를 실망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여기도 굉장히 희한한 말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어떻게 있습니까? 풀리지 아니하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자신을 항변하거나 대변하거나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죠?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맞는 건 맞는다고 얘기하고, 또 말이 서로 오해가 되면 그 말을 풀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고 말합니다. 근데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더 근심이 일어나고, 또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게 더 지혜롭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차라리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데 말을 안 해도 아픔이 줄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위로도 재난을 주고요. 말해도 그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끝나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말로 이게 죽을 지경이죠. 이런 상태의 욥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아직도 멀었는데 욥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세 가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으시죠?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표현 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답답하고 그냥 미치고 죽을 지경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말로 표현해도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되고 자신에게 혁혁히 쌓여오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이럴 때 우리 세 가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16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욥의 표현을 하고 나서 17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는 항상
반대죠. 자,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첫 번째, 우리 삶에 혁혁히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손은, 이 손이라는 것은 몸을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16절까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게 참 손만 안 뻗었지 서로 치고받는 싸움 아닙니까?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한 대 얻어맞으면 한 대 때려주죠. 한 대 때려주는 건 양반입니다. 네, 정말 억울하면 두 대 이상을 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 정말 죽기 전까지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손은 포악이 없다. 더 중요한 거,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기도는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인데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 입술에 포악이 있습니까? 우리 행동에 포악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는 정결한 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억울해도 어떻게 살아요? 말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입을 열어도 뭐라 그러고 닫아도 뭐라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손은 포악하지 않고 내 입은 정결한 기도가 돼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19절 가보겠습니다.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답답해도 우리의 손이 포악하지 않고 입술이 정결될 이유, 바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들은 위로자 이상의 마음으로 왔어요. 엊그저께 우리 나눈 적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기 전에 다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우리 요백에 가서 우리 절대로 그를 위로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욥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가 막혀서 7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든지 위로를 하려고 왔다가 정죄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위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고난자 입장에서는 나의 대변자가 되고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역할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가 됐죠.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자, 어떤 중재를 하시는지 2절 밑에 보세요.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부분 역시 구약의 구원론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갈라진 사이를 매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 족장 시대 때 욥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인자와 그 이웃 사이, 여기 인자는 물론 신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셨죠. 여긴 구약입니다. 여기 인자는, 여기 주석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로자로 온 이 친구들과 자기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과 나 사이에 얽힌 것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중재자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은 사람이 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은 모든 그 관계를 깨며 주십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라짐도 누가 깨매 주신지 아세요? 그 옆에 유력한 사람이요?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라짐도 깨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두 번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를 띄고 읽었는데 20절 한 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리니. 여기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조롱하는 자. 조롱, 좋은 단어로 써서 조롱이지 사실은 판단, 비판, 심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내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리다.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중보자 대신 하늘을 향해서 자기가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리라. 사람을 향하여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고결한 하늘을 향한 눈물 될 수 있게, 주님만 바라보는 눈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라는 거예요. 세상 한탄, 사람 때문에 낙심하여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군절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을 성경인데요. 시편 84편, 구약성경 864면입니다. 시편 84편 6절. 시편 84편 6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샘이라고 나올 때는, 다시 한번요, 우물이라고 나올 때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샘이라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생명수 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샘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셨잖아요. 항상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올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주십니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8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148면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 5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물을 그치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날마다 흘리셔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까지, 즉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때까지 주 앞에 간구하시면 주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기서 16장을 읽다가 갑자기 힘이 나고 정말 능력이 막 우리에게 솟는 것 같고 복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아킬레스건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삶이라면 욥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때 나의 행동과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다면 하나님의 인지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중보자는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꿰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시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돌보아 주실 때까지, 돌보아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새 친구들과의 공방을 통해서 욥은 더욱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하나님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욥은 새 친구들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큰 정죄를 당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지키고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제어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시켜 주시고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 사람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욥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상황에게 지치고 세상이 주는 악한 사단마귀가 가져다주는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재난입니다. 위로자로 왔던 친구들도 재난의 위로자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 주여, 이럴 때 우리 입술이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동이 올바르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개자이시며 주님 앞에 나와 흘리는 눈물만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 안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 안에 성도님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구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